바나바가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 인도 나라의 민족적인 지도자였고 또 사상가, 철학가 아니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와도 많은 인연을 맺은 분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따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려고든 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간디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행위나 사상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간디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어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간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간디가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간디의 친구들 가운데서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간디를 전도했어요. 마침내 간디가 마음이 움직였고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겼고 어느 주일날 마침내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문전박대 받고 쫓겨났습니다. 문전박대 받고 쫓겨난 이유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간디는 평생 동안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그랬다고 그래요. 간디가 탁월한 분 맞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하여튼 간디가 그 마음문 닫아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끼리의 교회, 자기만의 신앙을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했던 영국의 어떤 그 모 교회가 아니었겠어요.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일에 대한 이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첫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일을 지금 막 완성한 어린이. 모래성 쌓는 일이 파도가 오고 바람 불면 금방 허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 정석껏 만들어 놓고 마치 그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야 이거 좀 봐라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행복해하는 그 아이. 두 번째는 지금 막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 방금 아기 재우고 난 어머니의 뿌듯함. 그래서 애 하나 재워놓고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그 뿌듯한 모습이 제일 또 행복해 보였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 자기 작품을 완성해 놓은 그 목공이 또 가장 행복해 보였다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작품 완성해 놓고 그 성취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 네 번째는 어렵고 긴 수술 끝에 생명 살려낸 의사가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다라고 대답했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성취감, 그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뭡니까? 공통점이 있죠. 어린애나 엄마나 목공이나 의사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성취감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분노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일에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많이 웃고 잘 웃기를 축복합니다. 잘 웃으시라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웃지 않을 일에 웃는 사람 보고 실성했다고 하죠.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사람은 인격자라고 합니다.
근데 울지 말아야 될 일에 우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좋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를 소유할 때, 내가 뭘 얻었고, 뭘 성취했고, 무슨 칭찬 들었고, 무슨 명예를 얻었고, 무슨 자리를 차지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해요. 이럴 때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의 이 가치, 스스로의 그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 가치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유치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이 좀 알아주면 기쁘고, 남이 좀 무시한다 싶으면 죽을 상대고, 그런 인생은요,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의 진실됨, 나 스스로의 진실됨, 그로 인한 나의 존재 가치, 그래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의 이 가치, 나 스스로 보면서 나의 나됨의 이 가치, 이것만으로 충분한 인생 살라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정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겪었던,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 첫 해에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3개월 있다 개척하고 오니까 가게 된 것이죠. 3, 4개월 있다. 어렵게 되어진 개척이었기 때문에 제가 심신 상태가 많이 지쳐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이번 주 휴가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돌아올 테니까 수예배도 좀 인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황당해졌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가 기도원 같은 곳을 가면서 수요예배 빠지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은 놀러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더 휴가 가고 안 가고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그런 것 제가 고집 세우면은 목사가 예배인도 안 하고 예배인도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휴가 간다고 놀러 다닌다고 비난받을 일 뻔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또 개척교회니까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떠나겠다는 말이 무기니까 또 그때도 또 그랬었고 제가 또 맞설 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맴돌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5교회의 부교역자를 거쳤는데, 담임 목사를 섬기는 부교역자, 부목사, 전도사로 5교회를 거쳤는데 그 어떤 담임 목사님도 제가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든지 며칠 동안 잠만 자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든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한 분도 없었고, 이래라 저래라 그 문제 갖고 한 명도 없었어요. 입에 맴돌았지만 얘기는 안 했다는 거. 제가 신방하면서 신방대원을 누구를 세우는가? 이 문제는 신방하는 목사의 정말 고유하고도 전적인 권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다루는 선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어떤 학생은 이쁜 짓 하고 어떤 학생은 안 이쁜 짓 하고 아니면 저여줘야 하고 또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목회 일을 선별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신방대원이 되어서 성도를 안위할 수 있고 교회를 좀 더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가 2명인가 보다 라는 볼멘 소리가 계속 성도들에게 나오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놓게 했어요. 근데 그 신방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서 삿대질까지 당하는 그런 일까지 제가 당했고, 또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하고, 어떤 경우는요 새로운 어떤 사람을 자꾸 질투하고 하는 일마다 그 사람 브레이크를 걸길래 제가 직선적으로 나무랬다가 또 떠나겠다고 또 한동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요즘에 어려움 겪는 문제도 결국 임직식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임직식.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가 결국 그것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일들이 다 위치의 문제 아니에요. 위치의 문제. 근데 아이도 어린애도 모래성 쌓아놓고 그 성취감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하는데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워지는 것은 정직함, 진실함, 그게 그리워져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내가 목사를 아들같이 사랑한다. 마지막 만남에서도 내가 당신을 아들같이 사랑한다고 하던데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 살짝살짝 전화해서 내가 깊이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깊이 기도해 보니까 그 기도해 보니까 라는 종교적인 말로 끝까지 어떤 영적인 것을 포장해야겠습니까? 마지막에도 목사님 기도 덕분에 허리디스크 치유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 것이 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던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몇몇 사람에게 전화해서 당신 잘 분별해라 살짝 말했겠습니까? 자신만 특별히 분별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또 그런 말 퍼뜨리고 나가는 것이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안 돼야 된다는 것,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엄마도 아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어떤 엄마도 아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들같이 사랑한다는 그 소리가 가장 듣기 힘든 말이라고 몇몇 분들에게 공공연히 말했잖아요. 그 소리가 전 가장 힘들다고. 저를 아들같이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 애쓰고 힘쓴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단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 영적인 기만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 안 한 것이 틀렸다는 것 전혀 아니에요. 누군가를 자신의 혈육같이 사랑하고 더구나 아들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만큼이 아닌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 기만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찬양단 사역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한여름 떼학볕에서도 7, 8월 달에도요, 그 옛날에 악기는 이만하지 않았거든요. 짐 공간에 이만한 것들. 한 트럭 실었습니다, 그거를. 매주. 그거를 매주 싣고 나르는 하면서 싫다고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저의 어떤 내면 세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얼마나 믿음 좋게 받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찬양단 사역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좋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한 일인데 마치 대단한 큰 사랑이나 희생이나 헌신을 한 것처럼 그걸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아닐 수 있다고요. 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을 비록 그것이 작은 사랑일지라도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랑일지라도 내가 하는 그 사랑이 말과 혀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남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껏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 오고 갔지만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주해 본 적 없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저는 그런 식의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 수준, 자기 수준 이상을 견디면서 힘들었던 것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정직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 때문에 섭섭하고 힘들어서, 목사에게 그래서 실망이 되어서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서원에서 떠나고,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떠나고, 이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서 떠나는 건데, 어느 쪽이 문제이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힘들어서 떠난다는데 뭐라 하겠어, 힘든다는데. 근데 마치 자신은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상하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문제없다고 하고 자신도 남도 기만하는 그 바리새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다 분별력도 없고 어리석고 자신만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신만 괜찮고 탁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만큼 힘들었으면 저쪽도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안 힘들 것 같습니까? 맞죠? 다 그래요. 그렇게 서로 힘들었을 텐데 서로 미안하고 서로 죄송한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미안하고 죄송한 것. 감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서로에게 죄송한 마음만 가져도, 미안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이 소유나 인정받는 것, 그런 성취감, 거기에 연연해하고 집착하면요, 그 잠시의 기쁨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하는 그 소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인간의 욕망 자체가 끝없는 소유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쁨 결국 고통으로 바뀌어요. 성취감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에겐요, 계속적으로 더 큰 성취감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성취감 자체의 노예가 된다고요. 근데 쉽지 않은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입지를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싫어할 사람 없죠. 반대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신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여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기뻐할 사람도 또 거의 없더라고요. 나에게 잘해주는데 싫을 사람 없고 나에게 못하는데 좋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잘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이게 세상 원리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니까 목회가 어렵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데살로니가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저 사람 비위 맞춰주고 저 사람 기쁘게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린 거다,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9절 후반부를 보면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그 다음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취하여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요.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취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불같은 메시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유대 장정들이 30만 명은 좋게 될 거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30만 명. 그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례 요한이 오랜 시간 사역한 건 아니거든요. 1년에 30만 명 만약에 세례를 제가 베풀어 줬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이제껏 모든 유대 백성이 자신의 영적인 지도력을 따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세례 요한의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자기 위치, 자기 입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로 인한 시기, 질투, 경쟁심에 매여 있지 않는 기쁨. 우리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하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배 아프기를 축복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면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사촌이 땅을 사서 시기질투심 발동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출세하거나 안 되었거나 그 인생 불행한 인생.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실패를 즐기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지 않는지, 야 거봐라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어떤 일 당하는지 이런 식의 마음 없는지 깊이 우리 통찰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은 그 재앙 너도 그대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말이에요. 홀로 광야를 걷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 뒤따르면서 유혹을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쁜 여자 모습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돈과 명예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걸었는데도 수도사가 끔찍도 안 해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 수도사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르의 대주교로 방금 임명받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의연했던 수도사가 갑자기 안색이 싹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시험이 이 시기질투라는 거예요. 시기질투. 가장 고차원적인 마귀의 시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경쟁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병이 아닌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영적 불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육신의 뼈만 썩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뼈까지 시기가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의 신앙이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진보하지를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과장하고 포장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험담하는 말을 합니까? 많은 경우가 이 시기, 질투, 미움, 경쟁심의 영, 그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사울이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때문에 즉시로 다메섹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에게 즉시로 온 것은 핍박이었고 즉시로 광주를 타고 즉시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 훈련을 받아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3년. 3년의 시간이.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사도들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생전에 전했던 그런 말씀들도 듣고 싶고 또 자기도 지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그 감격을 말하고 싶고 사람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해요. 사귀기는커녕이고요. 사울의 말 자체를 믿어주질 않아요. 사울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자기를 배교자라고 간주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옛 동료들이 그랬다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다 바꿔놓은 예수 믿는 한 형제들, 그 형제들이 자기를 배척하니까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되겠어요. 그 다음 28절, 29절 보면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을 또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방금 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을 불신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울과 함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역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가 해답이죠. 2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마지막에 이 전하니라가 이 헬라어로 전하니라가 헬라어로 디에게오마이에요. 디에게오마이가 그 뜻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다. 상세하게 말하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어떤 면을 다른 사람에게 상세하게 말로 전해주는데 전해줬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리마이노마이라 그랬어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구 짓밟아놔갖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형국이 그 잔멸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마구 짓밟아놨던 폭도였다고.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남녀노소 다 끌어다가 무조건 감옥에 잡아넘었던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 생략하고 바나바가 전하니라 했는데, 사울에 대해서 전하니라 했는데 바나바가 어떤 말을 전했겠습니까? 악독한 사울에 대해서 전했겠습니까? 잔인한 사울을 말했겠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에게 사울이 주님 만났다는 사실 알고 믿었어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계시를 주셨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사울을 쓰실 것이다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바나바가 왜 그런 악한 것은 다 덮어버리고 사울을 향한 좋은 말만 전해줍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난주 중보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일을 겪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시고 시험에 통과하는 자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셔서 그 시험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치르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일을 거치셨어요. 주님께서 시험 받기 위해서, 시험 치르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 세 존재가 지금 있어요. 먼저 성령님, 그 다음에 악령인 마귀, 그 다음에는 예수님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당하는 광야에 세 존재가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할 때 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 그 다음에 악령,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끼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상태.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 지금 테스트를 받는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금식의 상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배고픔의 상태, 결핍의 상태, 욕구불만의 상태, 뭔가 불만족의 상태, 뭔가 마음에 안 든 상태, 뭔가 문제가 일어난 상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불만족의 상황이고 욕구불만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의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장소,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내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고 싶고 내 자리 지키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하고 싶고 교회에서 어떤 결정권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에 여전히 있고 싶고 그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막 반발해요. 거기가 지금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계시고 악령이 있고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이럴 때 시험이 뭐예요? 그 성령님과 악령 사이에 내 그 사이에 끼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바나바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계속 지금 두 소리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령의 음성. 예수님 그 광야의 시험에서 두 소리가 동시에 다 들렸지만 예수님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심으로 그 시험 당당히 승리해요. 우리가 뭔가 결핍되어 있으면은 그 결핍이 막 무조건 채워지면 그게 성령의 소리라고 착각을 해요. 관계의 문제에 내가 화가 나 있으면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마구 말하라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로 들려요. 너 섭섭하냐? 그럼 복수해라. 그 성령의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부정적인 소리 막 하고 악한 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옳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스스로도 속아버리고 남도 기만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존재가 선하면 거기서 선한 말 나오고 그 사람 존재가 악하면 거기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이면은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오늘 본문에 사울의 존재 안에 이 양면성이 지금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두 존재가 지금 다 있다는 거 사울 안에.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핍박했던 잔인하고 악한 자라는 두 가지 사실이 다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요, 모두 다 양면성이 존재해요. 깨달아지십니까? 뭐 깨달아지고 아니고도 뭐 다 알잖아요. 나를 보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이 양면성이 다 존재. 이때 바나바 사울의 어떤 면에만 초점 맞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합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 예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말해요. 왜요? 바나바는 지금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선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선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에게서는 진실된 말이 나오고 거짓된 사람에게서는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말한 말로 인해서 신문당한다. 우리가 말한 말, 내가 말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자어에 한자어 단어 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아시죠? 한자로 화평, 화목, 평화할 때 그 화자, 화평, 화목, 평화할 때 그런 데 쓰는 화자, 화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화할 화자, 합할 화자가 한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벼화자 있죠? 벼화자에다가 옆에다가 입구자 붙여놨잖아요. 쌀벼자, 그 벼화자에다가 그 옆에다가 입구자를 붙여놨어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가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벼를 얻으려면은 입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입을 잘 사용하면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동시에 벼를 얻는 윤택한 삶까지도 얻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투성이잖아요. 잠언 13장 2절과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그 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1장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다른 사람 안 되게 하는 말, 어디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사특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사람에게 변화, 평화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지금껏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 아니겠어요? 명퇴당한다 어쩐다 요즘 막 사회적으로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 나오면서 나를 쫓아내?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나와야겠습니까? 이제 그 몸담았던 회사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그 마음 축복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 집에 들어가면 너 먼저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평안 빌어주는 사람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말만 해주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요한과 같이 되죠. 바나바는 쇠하여야겠고 사울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주역이었어요. 근데 잠시 후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사울에게 묻혀서 사라질 것이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 바울 이야기만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주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입지, 자기 인정, 경쟁심, 시기, 질투심, 장로된다, 권사된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을 초월하고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진 것이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또한 그 말과 행동이 진실로 일치했던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어떻다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심령.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나바와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심령 가지라는 거예요. 31절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가 평안하다, 든든히 서간다, 계속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시기 질투 초월한 사람, 기만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리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 정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통해서, 그 참 믿음의 사람이어서 악령의 소리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한 구역에 고3 학생들 셋을 나란히 둔 학부형들이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원들이 그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세 학생이 드디어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구역원들 모두가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둘은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합격한 학생들의 엄마 둘이 말을 하지를 못해요. 떨어진 쪽 어머니의 마음을 배려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떨어진 학생의 어머니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떨어진 학생의 어머니가 합격한 두 학생, 그리고 그 구역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우리 구역에서 둘이나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 아들 떨어졌지만 둘이나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가는 곳마다 그거 자랑해요. 자랑이야, 그거. 말이 쉽지, 이렇게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수준 아니에요? 정말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아들이요, 셋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들어갔대요. 그 어머니 밑에서 그러한 아들,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사람. 한경재 목사님께서요, 생전에 이런 말 종종 하셨어요. 한경재 목사님께서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내가 겸손하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겸손하면 화목하지 않겠어요? 바나바와 같이 시기 질투 경쟁심을 초월하면은 여기에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해주면은 사랑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실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계속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희귀 질투 초월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진실되고 겸손한 종도들 되셔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진짜 축복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